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6월 두 번째 날 월사 기도의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7장 함께 찬양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그 길로 주어지 못한다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채찍 맞아 봐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채찍 맞아 봐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새 힘을 얻고 출발하는 것이고 또 돌아가서 새 힘을 얻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6월의 두 번째 날 맞이하면서 하나님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곳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 부시는 주님이 계심을 감사하며 이 새벽을 시작합니다. 이 새벽에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해버리 입고 3, 4번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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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6월의 두 번째 날 새벽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아버지 주님과 더불어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걷는 걸음으로 이어지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니 하나님은 말씀이니 예수님은 아버지 오늘 저에게 말씀을 남겨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믿음의 삶을 출발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신앙은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버지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불행하고 저에 관여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기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저희를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세우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이기는 힘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 얼마나 많이 있는지 후회할 때 얼마나 많이 이름받는다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이 2월달은 후회가 남는 달이 아니라 기쁨이 남는 달이 되게 하시고 감격이 남는 달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만족 감격 뿌듯함이 남는 달이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에 은혜의 빛이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아버지 오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주의 거룩한 종을 사모하오니 하나님 오늘 충만케 하신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지금 출발한 6월달 되는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6월달에 한영혼을 천하보다 목숨을 천하보다 귀하게 준 마음 도와주시고 영혼의 열정을 출발하는 6월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에게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의 열정을 내 마음속에 담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 담아주지 않으면 담길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아버지 담기긴 작은 것이라도 아까운 수박이든 빼앗아 버리려고 빼내버리려고 아버지 크지 못하도록 누르고 있사오니 주여 그런 것들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좋은 백비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아버지 주여 저녁에 충만을 담아주시다. 아버지는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출발하는 새벽이 되는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6월의 두 번째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와서 월삭 예배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형편이 못돼서 영상 예배 참여한 이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한 온라인 교회를 운영하시는 고수경 목사님과 아버지 그에 임하는 모든 남녀종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이 새벽에 하는 설교를 그들이 듣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성경이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의 날은 먹고 마시는 것에 의와 평강의 희락이라고 했사오니 오늘 남녀종들에게 의와 평강의 희락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6월달도 주님과 더불어 출발하는 복 있는 날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의 목회하는 현장에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낸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대면전을 존경하는 장로님과 안수진과 권사님들과 집사님과 성도들이 아버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맡긴 자리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맡긴 직분인 줄 알게 하시고 은사인 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은사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거룩한 이들이 이 6월달에도 영원 구령의 열정마더로 출발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1000번째를 드리며 아버지 새벽에 찬양하는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권사님들께 주신 기도의 제목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이쁨이 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많은 귀한 시간들을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성령 충만함을 다시 한번 사모하는 거룩한 이들이 아버지 예배자 영상예배 참 모든 이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종이 목회하는 목회자도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더디은 이들이 세계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선교 현장에 싸우니 아버지 그들의 섬김이 하나님의 이쁨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섬김이 예수가 십자가가 증거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에 나타나 믿는 귀한 현장이 되고 성령 그들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에 있는 엄기 선생님과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박일의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멕시코 티와나 지역에서 암모르 미션을 통하여 하는 선교가 있는 서해에서 선교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대 문서 선교가 있는 만나 토니포 영상TV의 박노동 대표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이런 일들을 위하여 월드 미션의 선교기관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목사님들과 아버지 여러분의 후원자들이 모여서 함께 선교제 교회를 지며 주의 나라가 왕성해지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열심히 도와주시고 이 시대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소유는 말씀을 지킨 것밖에 없사오니 오늘 한날 오는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손끝에 나타나게 하시고 발끝에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성령을 보증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킬 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일이 6월달을 시작하면서부터 결심되어 출발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주여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져가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믿는 믿음의 은혜를 세워주시고 그 믿음의 발자취를 옮길 수 도우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일에 세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주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귀한 현장의 장도 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라나는 누마다 주의 뜻이 펼쳐져가고 성령도 오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위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8장 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그 신유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즐겨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오늘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신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준비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할 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시간보다 좀 일찍 시작했어요. 시간이 좀 잘 안 맞을 것 같아서 좀 일찍 시작했는데 그래도 이 새벽은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함께 또 이 새벽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을 출발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을 모아가는 가운데 오늘은 9절인데요. 9절이 이렇죠.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 또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8절에서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지적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깨닫고 고쳐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아프다고 말합니까? 아픈 건 누구든지 아플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아픈 사람도 있고 병에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검사해보고 조사해보고 증상으로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다 마지막 때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회복은 현상으로 또 다 나타나져요. 사실은 본질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질이 회복되면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병 있는 사람들은 얼굴에 병색이 돌아요. 병색이 돈다 그러죠. 그래서 어디 아프냐고 좀 요새 좀 어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건강한 사람들은 병색이 보이고 병자들은 병색이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병색이 나타났었는데 얼굴이 붉어지고 아주 이렇게 돌아를 보여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회복이 됐구나. 우리 감기 걸렸다고 회복되면 기침 안 하고 뭐 활동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회복되었는데 또 감기 걸렸고 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겨울 내내 감기를 달고 산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삶의 현장으로만 끝내지 말고요. 이걸 신앙의 현장으로 가져가 보자고요. 신앙의 현장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 빠지도록 내비두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기가 막힌 수렁이와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반석 위에 우리 발을 세우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손을 잡고 그들의 손을 잡고 애국 땅에 인도해야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내가 손을 잡고 인도하던 법은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손을 잡고 인도하는 법, 율법은 이제 더 이상 내가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내일 모레 또 하나님께서 어떤 법을,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 거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또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이 말씀에 또라고 하는 단어는 그들이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또라고 한다는 것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에도 또라고 하는 단어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복해서 같은 일 할 때 또 그러냐고, 또 그러냐고, 또 그러냐고 그래요. 반복되는 일이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나쁜 일이 반복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의 반복이라고 한다면 또 그래, 또 그래, 그러지 않아요. 역시 달러, 역시 달러, 역시 당신은 달러, 역시 이렇게 일에 좋은 일의 반복은요. 근데 나쁜 일의 반복은 또라고 한다면 반드시 들어갑니다. 또 그것이야, 또 그 습관이야, 또 그래,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구절도 이들이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또라는 단어가 시작된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께서 잘못을 듣고 고쳤더라면, 그리고 회복됐더라고 한다면, 이 말을 성경은 첫 번역이 무마였더라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그들은 죄를 더 안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율법 때문에 죄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죄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음의 짐이죠. 근데 그 마음의 짐이 자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난 사랑해야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살아가지 못할 겁니다. 나는 겸손해야지 하면서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겸손이 나오는데 마음으로는 겸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겁니다. 싫어서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준 법은 마음에 준 법이 아니라 손에 몸에 준 법이라는 거예요. 몸에 준 법. 그래서 이걸 보고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에 속한 아들, 영에 속한 아들, 육맥과 영맥, 그럼 율법도 육맥이고 복음은 영맥이구나, 이런 걸 이렇게 나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두 길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길은 육맥과 영맥이에요. 생명과 죽음이에요. 복과 저주예요. 이게 두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멀리 놓은 것이 아니라 내 입에 놓아두었다. 내 입에 놓았다. 가까이 두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가까이 두었기 때문에 내가 복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저주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저주의 길을 가니까 건져서 이렇게 옮겨놨더니 또 가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래, 또 그래. 그런 말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죄인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라는 단어가 당연히 따라오게 되었는데, 이 또라고 하는 단어가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한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라는 단어가 따라오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것.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뭐 예배당에 가야만 은혜를 받는다? 물론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일어나서 한마디 기도 속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기도 속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말 속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 속에 은혜가 있고 마음 속에 은혜가 머무르고 있어야 이게 두 번째 언약을 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 말 속에, 삶 속에, 기도 속에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첫 번째 언약으로 그냥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구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할 때 그들 손을 잡고 인도할 때 약속을 줬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준 두 번째 언약은 이 언약과 같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거 같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손을 잡아 인도하던 법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아셨습니다. 즉 율법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아셨기에 다른 법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 다른 법은 그들의 손을 잡은 법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법을 주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법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법 안에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결정타를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돌직구를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돌보지 않았다고 하면 보호자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처음엔 이스라엘 백성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리라,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단서가 되는 내 법 안에 거하면입니다. 내 법 안에 거하면. 그래서 우리가 모세계약, 다윗계약, 모세전승, 다윗전승을 얘기했어요. 모세의 계약, 모세전승은요,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고, 이렇게 하면 내가 지킬 것이고,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전제가 내 약속 안에 머물면 이런 것입니다. 내 약속 안에 머무르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해 듣는 거 아닙니까? 모세 통해 전해 듣는 것입니다. 제자도 전해 듣는 것입니다. 이 전해 들으면서 그들은 그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보호자가 없었다. 보호자가 없었으니까 얼마나 시달림을 받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 살면서 보호자가 없으면 고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아. 그래서 고아는 그 삶이 참 곤란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또 우리 보호자가 없는 짐승들은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보호자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누구냐 할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손을 잡고 인도하던 그 법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법입니다. 마음에 있는 법이니까 누구에게 보여줄 수도 없어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손잡고 건져내서 이렇게 했던 법은 보여지는 법입니다. 다 보여져요. 그래서 그걸 어디다 모세 돌판에 적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돌판에 적었는데 그 법으로 너희들이 그 법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너희를 돌보지 않았다고는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되었다.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는 모든 복이 오히려 저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미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하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다 출발할 때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 보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천국 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출발할 때니까요. 출발은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야, 우리 다 천국 가는 거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랬어. 이 애굽에서 나오기만 하면 우리가 그냥 쭉쭉쭉 여호와 인도하시는 마다 가나안 땅까지 가서 거기서 그냥 아주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면 이렇게 살아갈 거야라고 다 생각했으니까 그들이 즐거워 기쁜 마음으로 모세의 땅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나오자마자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불평. 그러면 나올 때 그 감격은 어디 갔습니까? 이걸 첫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사랑. 나올 때 그 감격은 어디 갔습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책망하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건 책망으로 듣지만 책망이라지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다시 회복해라. 회복하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회복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법을 갖고 있었으면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법을 넘어서서 마음의 법을 주셨기 때문에 마음의 법은 누구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안다고 말해요. 근데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내 마음에서 이 생명의 법이, 마음의 생명의 법이 아버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법이 살아나야 내가 한 영혼을 귀하게 믿어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우리 6월달은 전도라고 하는 주제를 정해놓고 시작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있어야 됩니다. 손에 가지고 있는 건 보여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도 있고 부자로구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손에 가지고 있는 걸 주라고 말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걸 주라는 겁니다.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걸 주라는데 내가 마음에 뭘 가지고 있냐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마음에 법을 두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난 몰라요. 난 잘 몰라요. 잘 모른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두신 하나의 법이 있는데 이 법이 나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마음의 법으로 인하여 얼마나 기뻐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본질입니다. 나타나는 항상 웃음이고 즐거움이죠. 근데 기쁨이 본질이에요. 근데 세상은 마음의 기쁨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웃고 그렇게 해요. 이걸 전부 다 위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증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즐거워해라, 항상 웃어라 그런 걸 안 해서요. 본질을 얘기해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이게 본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본질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또라고 하는 단어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니까 또 그렇지, 하나님 내가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불의를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모든 것들의 많은 내용이 회개하는 거예요. 또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으려야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할 때 대부분이 회개인데, 대부분이 회개인데 내가 자랑하고 막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자랑할 말이 있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맡겨주신 것을 한 거지 이게 내 아니에요. 근데도 사람들은 지금 다 자기가 가진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 근데 죄송하지만 쓴 것만 낼 거예요. 먹은 것만 낼 거예요. 식당에 가도 음식이 다 있지만 내가 먹은 것만 낼 거지 거기는 음식이 다 내 거 아니에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 내 것처럼 살다가 돌아가시면 다 놓고 가잖아요. 누구 거에 다. 자기 거 아닌 거거든요. 자기 거 아니면 자기 것처럼 장사하는 말이에요. 자기 것처럼. 자기 것처럼 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자기 것처럼 살으니까 하나님 거절할 줄도 모르고, 자기 것처럼 살아가니까는 하나님을 또라고 하는 말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또라고 하는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맡겨주신 거예요. 뭔가 이루어진 게 있으면 하나님 맡겨주신 거 가지고 내게 그 은사를 다 내게 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맡겨주신 거 갖고 귀한 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와 회개와 감사가 계속 반복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 꿈과 소망은 뭐로 이뤄가느냐? 내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이뤄가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저는 교회를 키우고 막 부흥하게 소망도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것보다도 회복되는 교회, 회복되는 성도들이 제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또라고 한 말을 비록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또라고 한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회개합니다. 다시 감사합니다. 다시 헌신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니고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 부르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놓고 가는 겁니다. 가져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수리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근데 뭐 미국 장례식은 뭐 양복도 입히고 다 입힌다고 그러지만 그것이 다 그 사람 겁니까? 수리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정말 종교적인 얘기예요. 그게 신앙적인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또라고 하는 말을 듣지만 하나님 이 또라고 하는 건 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 철저히 담겨져 있는 또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이 단어와 더불어 새롭게 출발하는 6월에 둘째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고 주의 세번 크게 불리고 3, 4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